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춘향전 얘기 드릴게요. 춘향전 다 아시지요? 김정순 집사님 춘향전 아시지요? 춘향이가 신랑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몽룡이 과거 시험 보러 서울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월매잖아요. 춘향이 엄마가 월매인데 이 관청에 소속된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춘향이는 당연히 기생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죠? 엄마가 기생이었기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변사또가 부임을 했는데 수청을 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몽룡이랑 벌써 언약을 했잖아요. 춘향이는. 그래서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 이제 오늘까지만 기다려주고 이제 수청 안 들면은 사형, 집행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몽룡은 언제 올지 모르고 이렇게 춘향이는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 달이 막 떴는데 누가 말을 타고 오잖아요. 누가 왔을까요? 이몽룡이 와가지고 이제 장모가 버선발 뛰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사위만 돌아오면은 이제 살겠다 싶어 딱 갔는데 이몽룡이 어떻게 하고 왔어요? 상그지가 돼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월매가 얼마나 화가 나. 그죠? 기대 잔뜩 하고 있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도 안 주잖아요. 밥도 안 줘가지고 향단이한테 찬밥이라도 달라고 해서 얻어 먹잖아요. 그러면서 막 마파람에 개눈 감듯이 막 찬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미우면 밥 먹는 거 엄청 꼴보기 싫죠. 월매가 엄청 핀잔을 주는 거잖아요. 계속 그지가 돼서 왔다면서.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못 견뎠을 것 같은데 거기서 뛰쳐나왔을 것 같은데 이몽룡은 의연히 밥을 다 퍼먹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갖고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퍼먹으면서 아무런 동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몽룡이 왜 그렇게 화 안 내고 그런 장모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죠? 섹시 데리고 가려고. 그렇죠.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요? 주머니 속에 화폐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일만 되면은 내일 딱 되잖아요. 다 끝났어. 그죠? 이거 암행어사 마패만 딱 내밀면은 다 끝난 거야. 자기는 암행어사라는 신분을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핍박하고 뭐 비난하고 뭐 장모가 아무리 그지 새끼라고 막 욕을 해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야. 왜? 내일만 돼봐. 내가 암행어사 딱 마패 들고 가면은 거기 변사또고 뭐고 그냥 다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암행어사 마패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한 겁니다. 이몽룡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몽룡 같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백장로님 누굽니까? 이게 정답 얘기하지 말고 평상시에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누구세요? 우리 권목녀님 나를 설명할 때 누구세요? 하면은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누구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누구세요? 누구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권용경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름이잖아요. 누구시냐고요? 이름 말고 누구세요? 그러면 직업을 얘기하나요 우리가? 보통 저는 뭐 조리사입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우리가 물어보면 직업을 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죠? 누구세요? 하면 저는 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니면 직책 과장 육아장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근무할 때 육아장이었어요. 육아장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쌍용 아파트 살아요. 뭐 자기 사는 집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이 지역에서 물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물어볼 때 사람들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얘기해요. 난 누구 엄마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나는 목사입니다. 직업 이렇게 어떤 거를 관계에서 나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직업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난 누구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저희 아버지가 누구세요? 저 누구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동네 어른들이 물으면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계성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볼 때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나는 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60대 되고 은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남자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되게 허무감에 빠져요. 왜? 정체성을 직업에 연결시켜 놨었거든. 나를, 그죠? 그 직장이 은퇴가 딱 되면 명퇴가 됐어. 삶의 의미가 무너지는 거야. 내 정체성의 근본이 거기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에 연결돼 있어요. 자녀가 뭐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럼 내 정체성이 무너져.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의 재산, 나의 부, 명예 이런 거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너지면 내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우울해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남자분들도. 그러면 우리는 이 정체성에 어떤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냐 보면은 이 땅의 것들이 실은 죽으면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을 이 땅의 것에 두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삼위일체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너희의 진짜 너는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어떻게 나를 모함을 하든 비난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나의 정체성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그 관계가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과 나의 관계는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진짜 왜 이몽룡이었나를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은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받는 자녀.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뉴스에 나올까요? 대통령 아들들이. 대통령 아들은 아무 직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갖다 바쳐, 막 줄을 서는 거야. 대통령 아들한테. 그죠?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다 감옥 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감옥 안 간 아들이 있습니까? 그죠? 이거 뭐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일국의 대통령 아들도 그 정도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 우주의 왕,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우리의 이 특권이 실은 우리가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걸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그런데 그 자녀 중에서도 어떤 자녀입니까? 사랑받는 자녀, 골칫덩어리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그 자녀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보면은 진짜 딸 바보, 아들 바보 요즘에 말하잖아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막. 제 친구들도 있어요. 딸 바보들 보면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해줘. 우리가 원하면 다 해줘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지내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못 사니까 문제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다 공급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천지 만물 지으신,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아버지도 아니고 정말 모든 걸 가지신 아버지가 자식이 밥 굶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그죠? 밥 굶는 걸 볼 수 있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을 이용하는 방법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파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오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오 권사님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친구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기도가 역사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렇게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랄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손에 뭘 좀 쥐고 있어야지 좀 안심이 돼.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야지 좀 당당해지고, 그게 떨어지면 조금 자신감이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금 100만 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백지수표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백지수표를 뭐 안 써봤으니까 우리가 뭐 알 수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어느 게 좋습니까? 백지수표가 좋죠. 근데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 다가 좋다, 둘 다. 백지수표 너무 커가지고 잔돈 쓰기가 불편하대.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 사랑받는 자녀로 보시고요. 하나님 볼 때는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야, 기도하면 주는데 왜 기도 안 하니? 니네는 백지수표 들고 다니는 애들인데 왜 그렇게 쪼잔하게 살아? 세상 속에서 왜 주눅 들어 살아? 내가 네 아버지인데 니네 왜 그렇게 하고 사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말버릇처럼 없다, 아우 없다, 이것도 없다, 없어 이렇게 하고서 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맨날 없다 이렇게 지내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이제 파이 멘탈리티라고 해요. 파이 멘탈리티. 그거 뭐냐면은, 김정주 집사님 오늘 여기에 딱 피자를 한 판이 왔어. 피자 큰 걸 한 판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나눠 먹어야 돼. 에? 그러면은 이거 막 자를 거 아니야. 자르면 사람이 많으니까 막 엄청 작아지겠죠. 응? 그러면 여기다 딱 놓고 선착순을 먹겠다 하면은 제가 피자를 딱 내려놓는 순간 와서 먼저 집어가는 사람이 임자야. 응? 딱 놓으면 누가 1등 할 것 같을까요? 김정수 집사님이 제일 1등 와서 딱 가져갈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늦으면은 점점 줄어들어, 양이. 피자가 한 판이, 그죠? 그러니까 서로 막 먼저 내가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파이 멘탈리티야. 그죠? 그게 우리는 뿌리 깊게 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 뭔가 빨리 차지해야 돼. 내가 안 차지하면 다른 사람한테 뺏겨, 이 생각이 있는 거야, 본능적으로. 근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피자를 한 판 더 주세요. 기도하면은. 근데 피자를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영덕 대게를 한 상 차려주셔. 아버지가 그런 분인지를 몰라. 우리가 그 멘탈리티에 빠져 있는 거야. 그 생각에 먼저 빨리 차지해야 된다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E는 MC 스퀘어라고, 그 공식이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밝힌 거예요. 에너지가 무한할 때 무한한 질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악다구니 쓰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더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한 판 더 주시고 영덕대게도 주시고 소고기 스테이크도 주시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자녀가 됐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믿는다면은 이제 누가 많이 먹냐 뭐 불공평하다 이러면서 싸우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런 물질적인 것들 부요함에 대해서 말할 때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진짜 책임져 주실까? 저도 되게 의심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5년 전까지 연탄 떼고 살았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어요. 시골에서 뭐 살림이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오남매 그거 가르치고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늘 부족했고 양말도 맨날 학교 갈 때 없어가지고 아버지 군용 양말 막 이런 거 신고 다니고 그랬어요. 짝짝으로 막 빵꾸난 거.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양말 진짜 양말은 많이 사요.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양말 팬티도 없어. 팬티도 형들이 다 입고 가면 팬티가 없어요. 내가 노팬티를 좋아해서 노팬티로 다닌 게 아니야. 팬티가 없어서 노팬티로 간 거야 학교를. 근데 제이는 팬티도 많은데 자꾸 노팬티를 입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피부 감각 뭐 이게 약간 갑갑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부족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고 가난했어요. 저도 5년 전에도 우리가 진짜 뗄 거 없어가지고 연탄 떼기 전에는 나무 떼고 살았잖아요. 제가 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지만 로켓 스토브라고 그거 만들었는데 우리 오 집사님하고 오냐 집사님하고 그때 만들었는데 그게 뭐 효율이 엄청 끝내준다 해가지고 가스통 주워다가 만든 거예요. 실은 로켓 스토브 하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가스통 용접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나무 들러도 더 따뜻한 난로 만든다고 만들어가지고 거실에다 그걸 놓고 살았어요. 나무는 어디서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저 산에서 나무 해봤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일도 아니지 뭐. 가지고 잔가지 주워다가 썩은 거 주워다가 푸대자루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솔잎하고 해가지고 불 떼서 거실에서 요즘에 불 떼가지고 난로 피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기 포트에 애기도 어린데 뜨거운 물 데펴가지고 세수하고 씻기고 했었어요. 그게 불과 5년 됐어요. 5년 전이에요. 5년 전.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계속 뭐 엄청나게 잘한 건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풍요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풍성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네.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문제지. 그리고 행복하고는 좀 별 상관이 없어요. 애들이 제일 말하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렇게 뗄 게 없고 그래가지고 나무 떼고 숯 아까우니까 고구마 구워 먹고 또 연탄 떼니까 연탄 불 있잖아요. 아궁이에다 고구마 구워 먹고 이런 게 행복이었던 거야. 그 집 뒤가 바로 산 밑이잖아요. 산 밑에 그늘져가지고 습이 엄청 많은데 애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 눈썰매 탈 수 있다. 그늘지니까 눈이 안 녹아. 그러니까 겨울 되면 거기서 눈썰매 타던 기억이 있고, 그죠? 여름 되면 마당에다 물 받아 놓고 수영하고 이랬던 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가장 가난했는데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하고 행복하고는 실은 관련이 없어요. 내가 많이 가지면 엄청 행복할 것 같잖아요. 관련이 없어요. 저도 그때가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날마다 막 애들 오면은 사람들 손님들이 오고 마당에 거기다 불 피워놓고 맨날 장작 떼놓고 고기 구워 먹고 이랬던 것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돈은 가장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뭐 여기저기서 주시는 거 얻어먹고 막 이럴 때인데도 풍성하게 먹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도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러워하고 기죽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그죠? 왕의 아들은 뭐예요? 왕자. 왕의 딸은 공주. 나는 왕자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 공주십니다. 우리 왕자십니다. 어머니는 왕자십니다. 왕자세요. 왕자. 네. 공주님이십니다. 공주님이십니다. 공주님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정체성이 공주의 공주.
쪼잔하게 가가지고 저기 육거리 시장에서 김정수 집사님 콩나물 깎고 이런 거 이제 그만. 공주답게 사는 거예요 이제. 잔돈은 가지세요. 이런 거 하면서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파악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다음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는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순결한 처녀로 중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약혼자예요. 약혼자. 예수님의 약혼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가. 그죠? 약혼하면 근데 약혼이냐 어떤 데는 신부로 나오기도 하고 그죠? 어떤 성경에서는 약혼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유대 지방에서는 약혼하면 결혼한 거랑 같아요. 식을 안 올렸을 잔치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리나라처럼 중간에 파혼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약혼하면 결혼한 거랑 동일한 권리와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 번역을 약혼으로 하기도 어떤 데는 신부라고 표현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결국에 같은 거라는 거 아시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났으니까 약혼돼 있고 잔칫날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체성이 예수님 속에서는 나의 정체성은 약혼자인데 우리는 살면서 외롭다고 말할 때 많이 있어요. 그죠? 이제 이런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부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신랑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신랑은 아주 진실하신 분이세요. 언제 오나 내 신부가 언제 오나 하고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잔치가 열리는 날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근데 이 천국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천국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현실 도피 아니야? 나중 거랑 지금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옛날에 사우디 돈 벌러 많이 갔잖아요. 그죠? 저희 동네도 두 분이나 계셨어요. 제 친구의 아버지들이 사우디 가서 돈 벌어 오셨어요. 그때 이제 뭐 다 우리나라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가르치기도 힘들고 뭐 땅도 없고 이런 분들이 가셨어요. 주로 가난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제대로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기가 어렵다 하신 분들이 가셨는데 나중에 되게 부유하게 되셨어요. 실은 그분들이 돈 많이 보내가지고 내 친구들도 저희 집에는 전과가 없었는데 거긴 전과가 있고 만화책도 있고 막 이랬어요. 돈을 보내주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거야.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죠. 그리고 거기 가시니까 그분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술도 안 팔아. 그 나라는 사우디 가면 술도 못 먹어. 그리고 뭐 할 게 없어.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뭐 돈 쓸 데가 없는 거야. 다 보내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근데 이렇게 한참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뉴스에 막 나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기러기 아빠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부인들이 바람이 나.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옛날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동네에 한두 분씩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 부인이 바람 나가고.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시어머니나 누이들한테 들은 그 남편이 어떻게 되냐. 거기서 이제 그 나라는 술을 못 먹어요. 옆 나라 가는 거야. 주말에 술 마시러. 티니지 같은 데 가서 술을 먹고 돈을 다 탕진하는 거야. 왜냐하면 소망이 없어. 그 사람들이 왜 망가졌을까요? 돌아갈 데가 없어. 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어. 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때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죠. 신랑이 계십니다. 네. 사랑해주는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곧. 그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잔칫날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더 성실하게 살죠.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더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망가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천국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도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현실을 살게 됩니다. 더 섬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신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죠.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만 생각해야지. 근데 이거 실화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 날짜 잡았어요. 옛날 애인을 만나러 가. 왜? 결혼하면 못 만나.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듯하면서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진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기에 그런 분 안 계시죠? 박원현 집사님 결혼 날짜 잡아놓고 옛날 애인 만나러 가고 그러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결혼 날짜 잡고서 어떻게 보면은 남편한테 집중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지요. 예수님만 신랑만 보고 살아야지. 결혼식 준비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와 있었냐면은 천막에 와 있어요. 천막. 그 사람들 천막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에요. 양떼 키우다 보면 천막 지고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천막에 하나님 내려오는 천막이 있어 눈에 보였어요. 그 다음에는 또 솔로몬이 성전 지으니까 내가 원래 이런 데 갇혀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니네가 나를 여기서 찾으면 내가 여기서 만나주겠다 해가지고 이런 건물 안에 성전 안에 성령님이 이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이 아무에게나 온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와요. 왕이나 그죠? 다윗에게도 없고 사울에게도 내렸었잖아요. 그렇게 제사장, 예언자 이런 아주 특별한 존재한테만 오는 게 성령이야. 그리고 죄지면 떠나. 그 사람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가 되니까 우리 안에 남녀노소 신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그죠? 성령이 임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이게 또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거룩한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몸이 여기서 몸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몸, 신체, 나의 몸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로운 거 먹지 말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이 성전을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말씀 이전에 있던 말씀들이 뭐냐? 이 말씀이 지금 고린도잖아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죠? 그렇죠. 거의 다 바울이 썼어요. 모르면 바울이 썼어요. 누구에게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썼죠. 그 고린도 제가 이렇게 외우면 되죠. 고린내 나는 동네. 고린도. 거기에는 그리스잖아요. 지금을 얘기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때 거기에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많잖아요. 거기 보면 사랑의 여신이 있어요. 사랑의 비너스 하는 거 기억나세요? 비너스. 비누 있었잖아요. 비누. 그 비너스 신이 거기 신이에요. 사랑의 신. 되게 아름다운 줄 알았어. 저 어릴 때는. 사랑의 신. 그게 사랑의 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가면은 이런 교회 성전에 남창 여창이 있었어요.
1000명씩 해서 1000명.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또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이게 욕이야, 욕. 엄청 음란 방탕한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음행을 해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온 국민이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니네 몸을 성전인데 창녀랑 그렇게 창녀의 지체를 만들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성욕이 일면은 같이 자야지, 누구하고나 아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랑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지역은 다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이 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예요. 진짜 이 몸을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결을. 왜? 이런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악영향이 미치잖아요. 그 대원에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런 관계를 하잖아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 성군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군이 돼. 거기에 뭐가 있냐? 어떤 여자가 껴있어요. 모든 역사에서 이런 게 있어요. 보면, 그죠? 드라마 보시면, 사극 보시면 그렇잖아요. 처음엔 괜찮아. 왕이 어떤 여자가 생겨. 그 여자에 이제 조종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폭군이 돼. 완전 백성들 다 잡아 죽이고 막 난리가 나. 그죠? 자기 자식도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영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럼 악한 영이 들어오잖아. 이 사람에게 판단력이 흐려져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판단력이 흐려지죠. 당연히 이거는 무슨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대학생들이, 여대생들이 왜 저 이단애가 저러고 이렇게 깃발을 흔들고 있을까 의아하죠. 되게 의아하잖아요. 대학까지 배웠으면 똑똑할 텐데 왜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있나 의아하죠. 그런데요, 예전에 문성명 씨도 그랬지만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처음에 다 이런 음란을 통해서 시작을 해요. JMS도 그죠? 다 이렇게 그런 관계를 통해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요. 다 혼미케 되는 영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거지. 사지육신 멀쩡하고 정신 멀쩡한데 그렇게 하고 있겠냐고. 그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몸의 순결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죠? 지금도 보면은 신천지나 뭐 이런데 궁궐 같이 만들어 놓은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고린도 교회랑 똑같은 거야. 보면 지금도 이렇게 악한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결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순결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뜻이 뭐예요? 성령을 이렇게 해석하면 원래 뜻은 바람이에요. 바람을 뭘 말하냐면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 우리 찬양 중에 에스골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성령 바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른 뼈들을 살리는 그 능력을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살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키울 때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아파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잠 못 자고 뭐 이러는데 우리 애들은 기도만 하면 자. 잠을 못 잘 때 기도를 하면은 자더라고요. 그런 것도 경험하고, 아플 때 열이 안 내려서 어쩔 줄 모를 때 기도하면 내려가.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기도해 드리는 분들이 있죠.
송도영 권사님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 괜찮아졌다고 또 와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놀라요. 제가 믿음이 엄청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지면 저도 놀란다니까요. 근데 저도 무릎이 물 찼었잖아요. 물 차고 아프고 MRI 찍어야 되겠다, 찍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믿음이에요. MRI 찍어봐야지 알지. 이거 MRI 이거 비싸서 못 찍고 있었던 거예요. 비싸서 이거 뭐 입원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시간도 안 나고 이거 비싸서도 못 하겠고 해서 미루고 있었는데 우리가 맨날 치유기도만 같이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어느 순간 무릎이 안 아파. 안 아파. 내가 더 놀라. 왜 무릎이 안 아파졌지? 갑자기 왜 무릎이 안 아프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낸다는 겁니다. 이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정말 실천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합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기대를 하세요. 기대가 믿음이에요. 일어납니다, 일이.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이 좋아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성전이니까 성적인 순결도 지키고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계획을 2026년도에 좋은 음식 드시고 이렇게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것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썼죠? 모르면 누구라고요? 바울이 썼습니다. 역시 똑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썼어요?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지역은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빌립보라는 동네에다 쓴 거예요. 거기는 어떤 동네냐면은 옛날에 이 동네 이름이 빌립보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동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기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휴양지로 만든 건데 어떤 사람들이 휴양지로 만들었냐? 퇴역 군인들이 쉬는 동네야. 거기가 빌립보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사람들은 지금 시민권이라는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감이 확 와요. 왜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퇴역한 군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줘. 평생 동안 로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전쟁에 가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민권을 받으면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지 못한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은 와 하는 거야. 이야, 저 사람들 시민권 가진 사람들.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들 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못 살 때 막 미국 사람들, 미국 시민권자들 보면 지금도 따기 어렵잖아요. 미국 사람들 어디 외국에 나갔는데 누가 한두 명 죽였어.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폭격기로 거의 그 일대 다 죽이잖아요. 그죠? 몇 배로 갚아주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시민권이 무서운 거예요.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이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관이 어떻게 보면 대사예요. 대사. 이 땅에 미군 부대가 있는 땅이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이죠. 우리 땅에 와 있잖아요. 걔들이. 그죠? 빌려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나라 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미군들이 가끔씩 나와서 나쁜 짓 하고 우리가 막 분개할 때 많잖아요. 잡아 넣으려고 보면 미국 법에 적용이 돼. 걔가 우리나라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그 대사관 같은 것이 이런 교회가 천국의 대사관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대사예요. 대사. 천국의 대사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법에 따라 살아요? 천국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법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의 특권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좀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이냐에 대하면요, 약간 좀 들떨어져 보여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잖아요. 좀 약간 어리어리해 보여. 그러면 성공이에요. 저는 엄청 성공한 것 같아요.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저 되게 어리어리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어리숙해.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자기가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요. 계산은 엄청 빨리 해야 되고, 아까 파이 멘탈리티, 경쟁에서 뒤져지면은 이건 생존의 문제가 생겨.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엄청 빠릿빠릿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래서 젊은 애들도 그렇고 보면.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백이 있잖아요. 백이 있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공했잖아 이미. 이 땅에서 뭐 더 우리가 얻을 게 뭐 있어? 성공했는데. 천국 가는 게 성공인데. 천국의 시민권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를 않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응? 그렇게 조급하게 막 하지 않는다고요. 여유가 있어. 그리고 양보도 할 수 있고, 너한테 너 그래 너 먹어라, 이렇게 의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냐면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실은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런데 탈세해서 막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는 그 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위대한 선언을 하셨고, 그 말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돈도, 이 세상의 돈도, 모든 것도, 권력도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영원의 제자 삼으라고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내가 모든 재정, 그것을 니들이 하려고 할 때 필요한 모든 인력과 돈과 부와 명예와 지식과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할만하죠? 남는 장사예요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만 우리가 맞추면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또 2026년 우리 기쁜 충만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달으셨죠? 내가 누구인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신부, 그죠? 약혼자. 성령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은 성전, 그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천국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 시민권자. 다 기억이 되시죠? 네, 우리가 그런 사람, 나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대단한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믿었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예배를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 기쁜 충만교회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작은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하면서 저는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아버지와 마음은 한 마음으로 영원고나의 제사 삼는 일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와 명예와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 모든 만남의 축복과 영광을 주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늘 이루시는 주님을 또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도를 더 소망하며 우리가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한순간도 눈에서 떼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나랑 함께 먹고 마시시며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늘 응원하시고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원관하여 제사 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소원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기쁜 주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줄 기대합니다.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